지난 시간에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서하는 삶. 두 번째, 신실한 삶. 세 번째, 감사하는 삶. 네 번째, 준비하는 삶. 이 시간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삶. 오늘 지난 시간에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물었죠. 예수님께서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26절부터 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교회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교회는 없었어요, 이 땅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지나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 사람들이 전체적인 역사를 이렇게 쫙 봤을 적에 어때요?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셨어요? 맨 처음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직접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 모세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모세가 아침마다 와서 우리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갔고 뭘 통해서요?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구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르면 여기서 머무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머무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 같은 걸로써 보이도록 지도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줬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오랜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것을 모세가
죽은 다음엔 사사시대라고 해요. 모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쭉 하면서 수천 년이 지나갑니다. 수천 년이 지나가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15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땅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의 줄기를 이렇게 보면 그동안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나타났는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게 모세 죽고 나서 1500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후 4000년경쯤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쭉 하시면서 백성들을 직접 어떻게 했어요?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깨우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말하자면 대언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오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초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라는 거는 처음이라는 거죠. 림이라는 건 오셨다. 첫 번째 오심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 상황입니다. 떠나가시기 상황.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게 뭐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모으셨죠. 제자들을 많이 모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수천 명들이 따라다녔지만 12명을 골라서 주님의 사도로 섬기시게 해가지고 그 사도들을 정해가지고 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 다음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전해서 어떻게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주신 거죠. 그래서 그 12사람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바로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같은 것들, 같은 목적에서 모인 사람의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조기 축구회도 에클레시아죠. 축구팀도 에클레시아죠. 베이스볼, 야구팀도 에클레시아죠. 동호회도 에클레시아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근데 특별히 교회도 에클레시아지만은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갖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 집단,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는 교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교회,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 그 숫자로 따지면 약 5만 5천 개가 돼요. 그러한 교회는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게 그 생긴다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교회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라는 게 생길 것이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못 꿨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을 운영했던 그러한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지 전혀 다른 나라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중국도 없고 이집트도 잠깐 엑스트라로 나오는 거고 모든 그 말씀의 중심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 민족적인 그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오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빼놓고는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급하신 그러한 부분을 보면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게 뭐예요?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그 율법 체계를 갖고 그 4,000년의 역사를 갖다가 쭉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교회라는 건 전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족속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흑인이건 백인이건 동양이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인, 백인, 동양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오는 노아의 후손 세 아들이 흑인, 백인, 황인의 뭐가 된 거예요? 조상이 된 거죠. 그 중에 제일 형이 누구예요? 황인족이에요. 황인. 아브라함이 동양 사람이잖아요. 예. 동양 사람이 모든 민족의 제일 형이에요. 그 다음이 백인족, 그 다음이 흑인족. 세 형제, 그 형제의 기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뒷절에 가면은 참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나오니까 그거를 깊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고 어떻게 되고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구원의 물줄기가 어디로 나간 거예요? 구원의 물줄기는 이스라엘한테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4,000년의 그 율법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는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없어지면서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죽였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품에 품고 계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20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책이 순수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려워요. 인자라고 하면 한자로 썼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인자라고 할 때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두 인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엄청난 많은 특징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내재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인자가 오면 그럼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인자의 때, 내가 오는 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오셨을 적에 다음에 오실 것을 그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예고가 나왔어요? 바리새인이 물어봤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겁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왕국이 곧 온다고 했는데, 이 땅에 온다고 했는데 저 천국이 아니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될 텐데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따져서 물었잖아.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그런 겁니다. 인재 때, 그때는 그 왕국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왕은 계신 거예요. 왕은 있지만은 왕의 주권을 행사하는,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 왕국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노아의 때와 지금 그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땅에 임한다. 근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어떻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을 이해가 할 수 있죠. 지금 이 두 사건을 주님께서 예로 들으셨는데, 노아의 때는 뭐예요? 노아의 대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자세히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4,000년 전에 이 땅을 지으셨는데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난 거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인류들이 이제 태어나게 됐죠. 인류들이 태어나서 약 1,000년 후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약 1,000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명은 어땠느냐?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해서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산 사람이에요. 아담도 520살을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몇백 년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는 이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악했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라 라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너무 많이 벗어난 게 바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배반했던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을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3분의 1이 된 천사들이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와서 많은 그 사람들의 여자들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의 그러한 힘을 갖고 그런 짓을, 여자들을 원하는 대로 막 취해가지고 거인 종족이 막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종족들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종족을 네피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그래서 그 종족들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살아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가 그냥 만연이 돼서 동성애가 그냥 보통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겹고 이거 너무나 참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성경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그런 식으로 매일 살아가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좋아하는 것 그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죠.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노아 하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배 도면을 그대로 알려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어떻게 지어라. 층층마다 짓는데 3층 배를 지어라. 그 당시에 배를 지어라라고 노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지어요? 배는 어디서 조선소는 어디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조선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산 꼭대기에 배를 크게 지면 그거 어떻게 갖고 물로 내려가요? 내려갈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 꼭대기, 그때 산 꼭대기에다가 내가 알려주는 나무로 내가 알려주는 재료를 칠해서 방수를 다 하고 1층, 2층, 3층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배를 지어라라고 얘기해요. 배를 몇 년 동안 지어요? 노아가 그 말씀 듣고 120년 동안을 그걸 짓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 미친 거 아니냐? 저 뭐 하는 짓이냐? 아니 배를 물에다 지어야 해야지 배가 뜨는 거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서 저 뭐 하는 짓이냐? 완전히 미쳤다 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아무리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지자로 사용하신 거겠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배가 완성될 적에 이 지구는 물로써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배를 왜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전부 다 내 앞에 나올 테니까 그 동물들을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네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주야를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멸망시킵니다. 물은 어디까지 차요? 물은 어디까지 차겠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찹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가끔가다 뭐가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가끔가다 뭐가 발견돼요? 조개 껍질 같은 게 발견돼요. 동물의 생선의 화석 같은 게 발견돼요. 산에 가는데 바다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산에 가면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물이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거기서 파묻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화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바로 그게 노아의 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경계심을 갖지 않았어요.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비가 그치지 않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노아가 만든 배로 달려가서 태워달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누구만 태웠어요? 노아의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그 다음에 노아 부인, 셋째 아들하고 이 아들들의 며느리만 태웠습니다. 그래서 배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니까 둥둥둥둥 떠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게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소돔의 때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29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는 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롯은 누구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한테 뭐래요? 너는 네 부모님 집과 네가 살던 거처를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듣고 그냥 집을 떠나옵니다. 그때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너는 네 아내하고 그냥 네 식구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다 갖고 가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그냥 그렇게 가라 라고 했는데 어때요? 롯이 고하기 때문에 롯을 치근하게 생각해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 하나님의 뜻하고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네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종들 몇십 명하고 자기 재산, 소하고 뭐 양하고 이런 거 끌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야지 라고 했는데 순종을 못한 거죠. 롯도 데리고 가고 재산도 끌고 가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재산 안 끌고 가면 어떻게 내가 굶어 죽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자기 재산 끌고 갔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가자마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서 자기 재산 다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장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종도 많이 생기고 가축들도 많이 생기고 더불어 자기 조카도 엄청나게 부유하게 됩니다. 둘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는 가축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는 이 종들이 싸우는 거야. 옛날에는 목초지가 있으면 서로 그것을 차지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동물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랑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날 얘기를 해요.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산에 올라가서 롯을 부릅니다. 조카를 불러서 내가 이 산을 좀 봐라. 산에 저기 이쪽 평야도 보고 저쪽 평야도 봐라. 내가 원하는 곳에 내 가족들, 내 재산을 갖고 너 가라. 그러면 나는 내가 고른 반대편으로 나는 가겠다. 너 먼저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롯이 산지 사방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반짝반짝한 있는 데가 보니까 거기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롯이 그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네에 가서 롯은 살게 돼요. 근데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환락의 도시고 문명의 도시였지만은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유행의 첨단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는 먼 그런 도시예요. 거기서 딸 둘을 낳습니다. 아내를 얻고 딸 둘을 낳아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적에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타락을 했어. 특별히 타락한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와 노아의 그 종말적인 그 때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갖다가 여기도 그냥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동성애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 둘을 보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은 꼭 사람 형태로 나타날 적에는 잘생긴 남자 이렇게로 나타납니다. 잘생긴 남자 두 사람을 보내서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롯의 집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먼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그거 왜 얘기했을까요? 롯이
그 동네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부지불식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청을 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멸망시키시기 전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한꺼번에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10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래 10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마시고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50명?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하나님 믿는 의로운 자가 있어도 그 도시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롯의 집에 똑똑 두드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동성애를 하자고 천사들한테 달려듭니다. 천사가 그 집으로 싹 들어가 버리죠. 그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찾질 못합니다. 롯의 집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빨리 그놈을 내놔라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어떻게 해요? 10명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롯 보러 이제 내일이면 이 도시는 멸망한다. 빨리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롯이 부인하고 자기 딸 셋하고 사위 셋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사위한 딸 둘하고 사위 둘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하니까는 사위한테 얘기하니까 사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이 도시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큰 도시가 어떻게 멸망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요. 사위 둘을 내려 놔두고 롯하고 아내하고 딸 둘을 데리고 나갑니다. 한참 가는데 천사가 얘기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가는 길에. 근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불벼락이 시작됩니다. 불벼락이 시작되고 지금으로 따지면 화산 같은 것이 터져서 마을들을 다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지만 늦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불 가운데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은 자기가 갖고 온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롯과 딸 둘만 간신히 불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롯의 멸망,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즐기고 사고 팔고 경제생활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 수년 전 동안 100년 동안을 그 사람들한테 증언을 했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 그 보면 노아의 아들과 세 아들과 며느리 등 오직 8사람만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나는 됐고 그냥 여러분이나 잘 믿으세요 하는 식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느냐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 즉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육체가 다 상했잖아요.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살아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3일간에 죽으셨는데 3일 동안 묻히시고 그냥 우리 인간과 똑같이 묻히셔서 그냥 백골이 돼버렸다 라고 하면 우리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랑 똑같이 죽었는데 3일 후에 그 몸을 다시 살릴 수 있으셨다. 누가 살려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죽습니다. 죽어서 묻힙니다. 언젠진 모릅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속에 있었던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실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겁니다. 영혼 육을 다시 살려주시는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하던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었으니 곧 8번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지옥에 가셨다고 그랬죠. 그때 가서 본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죽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보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낙원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던 사람은 오직 8사람밖에 없었더라.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노아와 롯과 시대는 오늘과 같이 노아와 롯과 시대에서 타락한 그런 타락의 가장 큰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적. 사람들이 뭘로 타락해버렸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심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한테 심어주신 게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4,000년 동안을 그 인류를 향해서 운영하셨을 적에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운영하셨어요? 하나님 계시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잖아요. 성막, 성전,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은 성전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지성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많은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 죄를 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라고요. 하나님이 악하고 독하고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볼 수도 없고 죄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속죄소에 딱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 죄 없는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본인 죄가 있으면은 드리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꺼내올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적에는 옷 끝단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방울을 달아서 움직이면은 고양이가 방울을 달듯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아,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소리가 멈췄다라고 아,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갈 적에 대제사장 옷에다 끈을 묶어서 들여보냅니다. 죽었으면 끈으로 대제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어떠한 이러한 예언적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그러한 그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오실 그러한 징후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노아와 소돔의 때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종교적 타협입니다. 이 종교에도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저 종교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천주교도 천주교 열심히 하면 거기도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이단 같은 데도 거기도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노아와 룻과의 때 타락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도덕적 타락이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공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 다닐 적에 각 과목마다 교수 평가하죠? 해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무슨 교수를 평가를 합니까? 물론 교수가 엉터리 교수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부모는 낳아줬지만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바르게 가게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지식만 가르치면 그거는 스승이 아니죠. 뭐 하려고 대학교에서 배웁니까? 지식만 배우려면 전문학원 가고 전문적으로 지가 책 보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교육은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나보다 이 세상을 더 많이 산 사람이. 교육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그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뭘라고 배워요? 그럼 지가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세상 사람은 누구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죠. 지가 혼자 하면 되는 거죠. 꾸짖음이 없고 바로잡음이 없는데 무슨 교육이 있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교육은 뭐예요? 애들이 선생님 보러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요새 무슨 직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선생님은 무슨 직종이야? 교수는 무슨 직종이야?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이라며. 애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비스업이에요? 팁도 안 주면서 무슨 서비스업을 받으려고 그래. 세상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사는 너희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수를 평가해서 점수를 낮게 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큰 불행이에요. F학점 맞는 교수한테 뭘 배우겠어요? 그 학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돈 주고 배우면서 싸구려 교수한테 가서 강의를 듣냔 말이야. 본인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교수가 작년 걸 베껴서 똑같이 하든 10년 걸 베껴서 똑같이 하든 강의록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몰랐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그렇죠? 그걸 배우려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적에 그나마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돈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 학교 나오면 뭐 하겠어요? 스스로. 나는 똥통학교 나왔어.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학교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스승은 훌륭했고 나는 거기서 이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훌륭하게 보다 낫게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 있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불명, 불판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하는 자,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믿음 없는 자. 불평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을 긍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봤을 적에 그런 사람한테는 그 교수도 바꿔지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어디 갔든지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은 뭐에 필요해요? 어두웠을 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이 무슨 빛을 내겠습니까? 어두우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싱거우니까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짠데 무슨 소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 안에서 시대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찰리 커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고쳐준다 그랬어요. 시편 10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병자만 고쳐요? 아픈 사람만 고쳐요? 내 영혼의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번째로 뭘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정신. 그거부터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나는 어디가 아파 이거 아파서 어떡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경과 뇌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명령대로 작동을 해서 여러분 몸은 그대로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예수가 채찍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병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병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낫게 해주신 나입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약이란 말이죠. 말씀이 약이란 말이에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한테. 먹어야 되는 것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먹어요. 나 스스로 먹어야 돼요. 나는 이쪽 눈을 수술을 10번 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10번 했어요. 망막이 계속 찢어졌어요. 병원 갔더니 거의 뭐 안 보일 겁니다 그랬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보이죠. 잘 보이죠.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그래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눈에서 주사 맞아야 됩니다. 그랬어. 죽을 때까지. 근데 전번에 갔더니 안 맞아도 되겠네요. 몇 달 전부터 안 맞아요. 2번 맞고. 누가 고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외우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하면 내 눈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그 하루에 한 500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아픈 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하면 병남 얻었느니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5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한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느니라. 시편 106편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고쳐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고쳐주시겠다는데. 약을 줬는데. 약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용하면 되지. 풍성한 생명 봤죠, 여러분? 공부했죠? 그림 생각나요? 의사가 약 주면서 약을 드세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뭐라고 그래? 나 약 필요 없어요. 어떤 친구는 뭐라고? 그 약 먹으면 날 줄 알지만은 난 그 약 안 먹을래. 어떤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네, 주세요. 약 먹으면 날 줄 압니다. 하고 먹었어요. 누가 낫다는 얘기예요? 약 먹은 친구가 낫는 거예요. 나 약은 먹으면 날 줄 알겠지만 나 먹지 않겠어요. 하는 사람한테는 구원 없어요. 먹어야 돼요. 먹을래요? 먹을래요? 먹어야 돼요. 명약이에요. 명약.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경계하며 인생 살아갈 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닥쳐있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되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적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복 내려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픈 곳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불안한 곳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협회가 참으로 어려운 말세를 지나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시고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그러한 협회로 나갈 적에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도자들, 지부장님들, 또 선수들,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종에게 영육감과 형통함과 강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은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예담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대학, 그 대학에서 큰 꿈을 펼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딸로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태연이 하나님 또 대학을 이제 갑니다. 대학 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태연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태연이가 대학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대학으로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몸이 아픈 심예담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딸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정우와 또 현지 또 우리 윤창일 코치 또 우리가 아픈 이학주 또 많은 선수들 또 도연이 또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채찍으로 말미암아 병남을 얻어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뛰듯이 주님의 치료에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나음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